코로나 시대는 눈이 큰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눈이 작으면 메시지가 전달이 잘 안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림절 기간 시리즈로 4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다 아시는데, 그죠? 네. 메시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서 세례요한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한 품 메시아에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왕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동방박사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을 찾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들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이들이 누굴까? 정체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박사들이라고 나오지만 독터는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이들에 대해 헬라어로 마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또 사람들이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제사장들이 아닐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들이 점성술사였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점성술사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몇 명일까? 보통은 저희가 3명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저도 정말 성인이 돼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들이 3명이라는 것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는 어릴 때 늘 교회에서 선거가 동방박사 3명, 동방박사 1, 2, 3 늘 했는데 성경에 나올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정말 충격을 좀 받았어요. 왜 3명이라고 그랬을까? 자료를 찾아보면 전승에 따라서 3명이라고 하는데 거의 유력한 견해는 이들이 바친 예물이 3가지여서 1인당 하나씩 바쳤을 것이다. 그거 말고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명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다. 하지만 3명이 아닐까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이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들이 출신지가 어딜까?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일 것으로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지역에 살면서 그 바벨론에 사는 동안에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문헌들이나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함께 공유되어져서 전달되었을 것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사는 이들이 아마도 그 별을 보고 이 지역으로 왔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이 바벨론에 살았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 유대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 거리가 약 1500km 이상이 되죠. 낙타를 타고 이동을 해도 굉장히 먼 거리, 길게는 3개월까지도 걸린다고 추정을 해요.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재정이 들어가야 하는 이 여행을 이들이 했던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2절에 이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직업이 점성술사였습니다. 여러분, 점성술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점성술. 이 인간의 삶의 현상 혹은 인간의 삶의 어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천문학을 동원하여서 그것을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를 가리켜 점성술이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가고요. 아주 그냥 조금 단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한국에 보면 스포츠 신문 같은 데 보면 늘 주간 운세 해가지고 별자리로 운세를 보는 것 있죠.
네, 그런 것도 일종의 점성술이라고 볼 수 있고, 간혹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뭐 충격 예언 뭐 이런 거 보면 뭐 목성과 토성이 뭐 일자가 되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무슨 큰일이 생긴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천문학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인간의 미래의 삶을 밝혀내고 분석하려고 하는 그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바로 점성술이 되겠어요. 그럼 이 점성술사들이 늘 천문학적인 이 관찰을 하는 과정 속에서 독특한 별을 하나 발견을 한 것이죠. 그 별을 관측해보니 이것은 새로운 왕이 출현한다는 것이구나라고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왕이길래 이런 별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왕의 출현을 예고하는가. 그래서 이들은 그 왕이 만나고 싶어서 예루살렘까지 이들이 찾아온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무슨 신앙심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요. 이들이 온 이유는 그냥 그저 왕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뭘 선포하냐면 예수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왕을 만나기 위해 왔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동방박사들 말고도 예수를 왕을 찾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입니다. 본문 3절에 의하면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을 비롯해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고 완전 발칵 뒤집혔다고 해요. 4절을 보니까 헤롯 왕이 당장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는가?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의 신탁의 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요. 그 대답이 6절인데요. 오늘 본문이 6절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미가 선지자는 구약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인데요. 이 미가 선지자 시대는 그 저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강대국이 남유다를 늘 위협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남유다라는 나라의 운명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늘 불법을 일삼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게 미가 선지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만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늘 회복의 메시지도 주시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에게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온전한 회복이 올 것인데 그 회복은 새로운 왕이 옴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그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메시지를 헤롯 대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처럼 얘기해요. 가만히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너희들이 그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도 얘기해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헤롯 왕은 역시 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8절에 경배하겠다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죠. 헤롯 왕이 왕을 찾는 목적은 바로 그 왕을 죽이려고 찾는 것이죠. 여러분, 왕으로 태어날 아기를 죽이려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죽이려는 것이죠.
이 역사 기록을 통해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헤롯 대왕이 몇 살쯤 됐을까요? 네, 헤롯 대왕이 74년생입니다. 기원전 1974년 기원전 74년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보통 기원후 AD 한 1, 2년, 3년 어간이라고 보면 지금 헤롯 대왕의 나이가 대략 이제 7순쯤 된 나이쯤 돼요. 저희가 윤장로님 연배 정도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윤장로님 헤롯이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오해하실까봐. 근데 이 헤롯 대왕의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 대왕의 그 젊은 시절에 통해서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 유추를 해볼 때요, 본문을 통해 내용을 보면요, 이 나이 7순된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헤롯 대왕이 굉장히 집착과 그 탐욕이 아주 절정에 이루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헤롯 대왕이 젊은 시절을 보면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숙청하고 제거했던 인물이에요. 이 헤롯 대왕의 출신이 어디냐면 에돔 혹은 이두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자신이 유대인 정통 혈통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은 통치 내내 늘 그것이 자신의 아킬레스건이었고, 그리고 그게 열등감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걸 극복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유대 정통 혈통을 얻기 위해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유대 정통 왕조로 인정되던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가 있는데 그 후손이 한 마리암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둘을 낳아요. 그런데 이 기록에 따르면 헤롯 대왕이 그 마리암이라는 여자를 정말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아들 둘을 다 죽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왜 죽였을까요?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통, 유대 혈통을 지녔다고 판단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그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동시대 비슷한 시대를 살았는데요, 그 사람이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최소한 돼지는 안 잡아먹을 테니까 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헤롯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포악하고 잔혹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동방박사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본문 후반부 16절을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2살 미만 아기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는 헤롯이 새로 태어날 왕을 찾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을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과 달리 동방박사들이 왕을 찾는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2장 9절을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0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그들에게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마태복음 안에서만 보면요, 예수의 탄생, 새로운 왕의 탄생을 가장 기뻐했던 인물은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들이 준비한 선물을 드리며 경배했던 존재들. 이들의 이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많이 해석되어지는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이방인이다. 근데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예수께 경배했다는 것을 보니 아하, 예수는 진정 유대인의 왕으로만 온 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구나 라고 해석을 많이들 해요. 네,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 마태복음 안에서만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헤롯 대왕의 모습과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헤롯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헤롯은 그런 인물을 대표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라는 새로운 왕은 위협적인 존재이죠. 하지만 반면 동방 박사들은 좀 다릅니다. 동방 박사들은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새로운 왕을 찾아요. 비록 이들이 무슨 신앙심을 가지고 이 예수를 찾은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들은 그 새로운 왕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비용을 기꺼이 들여서 코스트를 지불하면서 이 왕을 진지하게 찾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면요, 왕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헤롯처럼 내 기득권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고 있습니까? 혹은 동방 박사들처럼 기꺼이 나의 코스트를 지불해서라도 새로운 왕을 만나보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가 왕인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헤롯으로 대표되는 세상 왕이 다스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왕은 늘 중심에서 힘과 권력을 과시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우리를 이용해요. 당시의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은 열등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방안으로 정말 엄청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훨씬 더 유대인 성전도 화려하게 지었고, 그리고 자신의 왕궁도 크게 지었을 뿐더러 당시에 로마식 경기장인 김나지움이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할 정도로 당시 예루살렘을 아마 저희들이 방문했다면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아주 화려한 건축물이 존재했던 곳입니다. 말 그대로 왕이 거주할 만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 왕이 태어날 줄 알고 왕을 만나러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거기에 왕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왕은요, 예루살렘 같은 곳에 살면서 우리를 억압하고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 강하게 만들죠. 이 방식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를 주도하려고 할 때,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 때, 그리고 바로 죄가 우리의 왕노릇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면요, 그것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런 왕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왕이 되셨습니다.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에서 자유하게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안심해도 되고요, 우리는 기뻐해야 해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었던, 죄가 왕이었던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참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왕이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고백할 때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예수가 왕이라서 기쁘십니까? 나는 동방 박사들처럼 그 왕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나의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만날 만큼 진지한 태도로 그 왕을
대하고 있다. 나는 그 왕을 만나면 드리고 싶은 예물이 있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 경배하고 싶어서. 우리가 대체로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마음은 복음 앞에서 우리는 위협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손에 꼭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까봐 우리는 예수가 나의 왕이시라는 이 복음 앞에서 위협감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길 원하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죄라는 감옥 안에 머물러 있고 싶어해요.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변화되기를 거부해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럼 모든 걸 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위협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는 세상 왕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대략 한 3만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300명 정도 해당되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태어나신 곳도 정상적인 영안방이 아니라 외양간이라고 보통 알고 있죠. 당시 그런 조사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베들레헴에는 소나 말 같은 어떤 좀 큰 동물이라기보다는 양이나 염소 같은 좀 작은 동물들을 주로 목축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 작동물들을 우리가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막 지붕이 있고 이런 곳이 아니라 그냥 지붕이 뻥 뚫려 있는 그런 곳이 있거나 혹은 지붕이 있다 할지라도 나뭇잎이나 얇은 흙으로 이렇게 만든 그냥 간이 지붕이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이나 염소 우리일 것으로 추정을 해요. 거기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세상의 인류를 구원할 그런 왕으로 오신 예수를 예루살렘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왕이 있을 법한 그곳에 예수는 없었다. 오히려 왕이 있을 법한 그곳에는 탐욕과 집착과 욕심으로 가득한, 살인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얘기해요. 반면 초라한 베들레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가장 큰 기쁨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경배하려는 그 마음이 이 베들레헴에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그냥 너무 단순합니다. 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왕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는 세상 왕과는 다른 길을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는 세상 왕과는 다른 방식으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는 세상 다른 왕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왕이 되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 말씀이죠. 우리 대림절 기간에 누가복음도 읽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를 찾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의 길에서 예수를 찾고 있는가? 혹여 우리는 세상의 길 한복판에서 예루살렘에서 아직도 예수를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의 길은 섬김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고 낮아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왕을 만나려면 기꺼이 코스트를 지불하고 거기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종종 승리주의에 취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과 어떤 축복 얘기하면서 만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승리자로서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승리자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큰 권세와 심판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실 그날,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세요. 언제 그분을 그런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 예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십시오. 거기에 예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 예수의 길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